하늘나라 잔치상 여기 오시오. 어서 오시오. 여기 오시오. 여기는 하늘나라 잔치상 오늘 오시오. 초대를 받고도 여기 못 오네. 오만과 욕심 많은 사람은 여기 못 오네. 어서 오시오. 여기 오시오. 여기는 하늘나라 잔치상 오늘 오시오. 가난과 아픔도 함께 나누는 여기는 하늘나라 잔치상 어서 오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양한 핑계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고 나태해진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멀리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입으로만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하였지만 정작 저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가짐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진정으로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한국 전통의 악기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모든 악기가 각기 다른 소리를 가졌지만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의 소리로 어우러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찬양이 뽐내기 위한 찬양이 아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들었을 때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 잘했다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어 말씀을 전할 때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저희가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뉘우치며 앞으로 더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각기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지지만 각기 다른 악기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의 소리로 어우러지듯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흑음한 날 새싹이 되듯 너와 나는 서로 만나 새사랑 되자. 하늘이 땅을 만나 새 역사 되듯 너와 나는 서로 만나 새 사람 되자.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마다 사랑을 품고 사랑과 희망으로 다시 만나서 너와 나는 새 역사를 창조해 가자. 동서가 서로 만나 평화 이루고 남과 북이 서로 만나 벌사하느니 너와 나 서로 만나 새 사람 되어 통일조국 새 나라의 주인공 되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빕니다. 찬송가 3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래 제목이 놀라운 은총입니다. 영어로는 오매 징그러운 은혜. 미국 조지아주에 살던 체로키 부족 인디언 소년이 하루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백인 장사꾼이 지나다가 그것을 나한테 팔아라 해서 싼 값에 사게 됐죠. 그리고 저 땅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 하면서 조지아주 의회에서 체로키 인디안 땅을 몰수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16,000명을 강제 수용소에 수용하고 맙니다. 또한 의회에서 강제로 이주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조지아주 미국 동남부에서 오클라호마 서부 쪽으로 이주시키는데 11월에 시작해서 3월에 도착하게 됩니다. 맨몸으로 겨울에 춥고 배고프고 죽고 15,000명이 출발해서 4,000명이 죽습니다. 죽은 이들을 땅에 묻으며 부르는 장례 노래가 놀라운 은혜 하나님 찬양 노래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이천진 목사님의 찬송의 재발견이라는 설교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말씀을 통한 소리이고 또 하나는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한 소리이고 그리고 찬송 소리입니다. 체로키 인디언은 찬송을 부르며 고난을 이겨냅니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고향에서 쫓겨날 때는 다시는 웃지 말자 했는데
도착에서는 찬송을 부르며 웃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찬송 중에 찬송, 성경 속의 찬송, 하나님의 말씀의 찬송인 시편이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시편이 찬양의 책입니다. 시편에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마지막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맺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 민족이 당한 고난도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편을 애용하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책이 토라라고 부르는 오경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시편을 오경의 권수에 맞춘 5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 150편에서는 찬양의 장소, 찬양의 도구들, 찬양할 수 있는 자격, 찬양의 내용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의 장소는 어디인가 묻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장소는 어디인가?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곳 그 어디서나 찬양의 장소입니다. 우리 생활이 또한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들입니다. 시편 150편 3절, 4절, 5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들, 악기들입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들을 분류하는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관악기로 나와 있는 것은 나팔, 퉁소고요. 현악기로는 비파, 수금, 현악, 제금이며 타악기로는 소고, 우리나라 같으면 징, 쇠, 북, 장고가 더해졌겠죠. 그런데 건반악기는 없네요. 이 외에 춤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악기로만 찬양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악기로 연주되는 모든 도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게죠. 그래서 악기로 분류되지 않는 춤도 끼워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가 자격 요건입니다. 성경은 성경 내에 그 해답이 있으므로 호흡이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8절 9절에 있네요. 곧 맹인들, 비굴한 자들, 의인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이 특별히 호흡이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악과 노래와 춤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원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예배의 시작은 추수감사제였습니다. 부여의 영고라는 추수감사제는 하나님을 맞아드린다는 뜻입니다. 고구려의 동맹이라는 추수감사제는 동쪽의 밝은 신, 곧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부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로 된 신의 이름 야훼, 여호와,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숨결, 섭리,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서양의 선교사에게 심부름 시켜가지고 3가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도 둥그런지 네모난지 세모난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3가지 선물을 받고서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3가지 선물이 뭔가요? 성경, 예수,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선물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락으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 예배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인사말이 아니고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인사말은 따로 있지요.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번째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찬양해야 합니까? 찬양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150편 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찬양해야 하냐면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얼마나 많으며 성경에만도 1754쪽에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시편 146편 6절에서 9절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의 능하신 일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의 능하신 일은 만물을 지으신 일, 진실함을 지키신 일, 정의로 심판하신 일, 먹을 것을 주신 일, 자유를 주신 일입니다. 창조, 진실, 정의, 평화, 자유가 그의 능하신 일입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우리 눈을 여심, 일으키심, 사랑하심, 보호하심, 붙드심입니다. 먼저 그의 능하신 일 가운데 창조의 일, 만물을 지으신 일이 능하신 일인 것은 만물을 지으시되 서로 돕는 짝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응원하며 지으셨기에 그의 능하신 일입니다. 진실함을 지키신 일이 그의 능하신 일임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게 하시고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게 하셨으니 그의 능하신 일입니다. 정의로 심판하신 일이 그의 능하신 일임은 정의가 필요한 사람들은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겐 정의뿐만 아니라 정의로 심판하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능하신 일입니다. 먹을 것을 주신 일이, 평화하신 일이 그의 능하신 일임은 평화는 한자어로 먹을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공평해야 함을 본뜬 말입니다. 공평할 평, 벼화변의 입구. 진정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줄인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의 능하신 일입니다. 자유를 주신 일이 그의 능하신 일임은 앞에서 창조, 진실, 정의, 평화를 위한 그의 능하신 일의 최후 목표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갇힌 자들에게 더 절실합니다. 그의 능하신 일이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능하신 일은 창조의 일, 진리의 일, 정의의 일, 평화의 일, 자유의 일입니다. 그의 능하신 일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의 능하신 일 다음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가운데 눈을 여심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보지 못하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못 보고 정말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못 본다면 속 터집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준다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일으키심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비굴한 자를 일으킨다네요. 앉은 뱅이가 아니고 비굴한 자는 앉아 있습니다. 일어서야 할 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으키심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사랑하심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편애하심입니다. 의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내리사랑입니다. 소외된 이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또한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심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보호하심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마땅히 나그네죠. 1940년대 일제시대에 나온 노래인데요, 나그네 서름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고였네. 선창가 고동소리 앵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의 상황을 나그네로 비유한 거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의 상황인 나그네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죠. 지금도 우리는 쌀나라로부터 오히려 분단된 땅에서 분담금을 받아야 마땅하거늘 분담금을 어거지로 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나그네 맞습니다.
그러니 보호하심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붙드심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붙드심의 대상은 고아와 과부죠.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것, 또 혼자 되었다는 것, 생계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절로 필요하죠. 붙드심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일, 진실함을 지키신 일, 정의로 심판하신 일, 먹을 것을 주신 일, 자유를 주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의 지극히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심, 일으키심, 사랑하심, 보호하심, 붙드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